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제천은 도시가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좀 제천보다 먼저 알았던 데가 사실 의림지입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 유명한 저수지 세 개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직도 관계용수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저수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제천은 또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두 번째로 많다. 고창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곳이구나. 공기도 맑고. 늘 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CC가 시작할 때부터 CBMC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또 우리 여기 이장열 또 약사님 계시는데 김 목사님의 특별한 비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늘 저렇게 섬기시는 그런 귀한 또 선배 되시고 또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저는 제천에서 이렇게 CBMC랑 연결해가 특강을 하자 그랬을 때 제가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거기는 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또 특강이라는 거를 제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라고 그랬으면 내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특강, 그래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을 준비했고,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책은 나온 지 좀 된 책이지만 제가 거기에 관해서 한 200여 권의 책 정도를 갖다 읽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시대가 오는가, 젊은이들한테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이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7가지 비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반열에도 올랐었고, 사실 지금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개정판을 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혀 그 세상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냐면 제 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편집했을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완전 소중한 비밀.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Secrets that Change, 그게 바로 영어 제목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곳에 앞에 SECRETS 해가지고 Secrets라고 하는 7개로 나눠진 그것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성공. 근데 저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봤듯이 양으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7가지.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한 겁니다. 먼저 세상을 잠깐 살펴봅니다. 세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상의 변화가 지금 change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revolu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적으로 온 지구의 그런 변화, 그래서 글로벌 revolution 합해가지고 글로벌루션이라는 말도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오래전에 예견을 했어요.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4개의 형용사로 앞에 있는 두문어자, 그 앞에 있는 두문 문자로 해가지고 VUCA, VUCA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volatile하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complex, 복잡하고, ambiguous하고,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였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 사람들이 더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BANI, 그래서 바니 월드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brittle, 바로 부서지기 쉽고, anxious,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많고, 극단적 선택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anxious한 것의 결과죠. 그 다음에 non-linear하다,
어떤 의미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지금 이 탄소는요, 1980년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탄소는 우리 한참 후손들이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단순하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incomprehensible, 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ANI, 바니를 쳐보시면요, 거기에 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복잡하고 두렵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세상을 점점점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인간은 어떠냐? 그 속에 사는 인간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 대한, 뇌에 대한 가장 연구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가자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UC 샌디에고의 교수입니다. 샌디에고 교수가 왜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뭐 98%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뭐 98, 99%의 유전자가 비슷하다. 근데요, 너무 다릅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은요. 잠깐 한번 엄지를 구부려가지고 새끼손가락에 닿는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가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해박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바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지는 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십니까? 슬플 때 눈물이 나오는 거, 이것도 인간밖에 없어요. 감정하고 눈물샘하고 붙어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구분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거 하나만 보시죠. 사실은 그 우리 아이들이 까꿍하더라도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뭘 알 수 있냐면 미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동그랗고 좌우 대칭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까꿍했을 때 아이가 운다 그러면은 비대칭형인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요 동그란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마한 아줌마 얼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에 소위 말한 엠블럼이라고 붙어있는 게 다 균형이 맞고 동그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그 동그란 거를 갖다가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던 걸 바꿔가지고 미국에서는 저 자동차의 엠블렘이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게 기아 자동차 그렇습니다. 기아가 그래서 저게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동그랗지도 않고 어디는 하도 동그랗다 보니까 동그란 걸 4개씩이나 붙여놓은 회사도 있잖아요. 그 회사는 유명한 회사지만 바로 뭐냐면요, 모든 게 다 균형을 원하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은 굉장히 특이하다. 그 속에 변하는 세상, 그 속에 사는 인간. 자, 그 인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이거는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7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RETS라고 하는 이 secrets라고 하는 비밀들이죠, 앞자리가. 그래서 7개를 한 게 바로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가 짧게 여기서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책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첫 번째 S가 뭐냐면 이겁니다. Spiritual Discovery. 지금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종교는 없어도 영적인 건 원합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동물하고 다르냐? 동물하고 인간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에 인권법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예일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일대 법과대 교수가 어떻게 사람이 동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로 법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한번 무엇이 보이는가 한번 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오리가 보이세요? 토끼가 보이세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죠.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모습대로 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관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게 참 필요한데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봐요. 인간들을요. 근데 인간의 가치는요 진짜 다 우리 몸에 있는 거 팔아봤자 식사 한 끼도 나오질 않습니다. 요새같이 인플레이가 심할 때는 짜장면 한 것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육체적으로 진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냐? 영혼의 무게를 재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재본 사람이 있습니다.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사정해가지고 저울에 눕혀놓고 숨이 거두는 순간 재봤더니 21g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국으로 하면은 저 쿼터, 동전 하나, 무게. 그래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영화를 보실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와 있는 21g, 그래서 21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조사해보면 볼수록 뭘 보냐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을 보고 맨 처음엔 별걸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 가보니까 인간들한테 뭐가 있냐면은 IQ, EQ 별 얘기를 하죠.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지수가 뭐냐면 SQ라는 겁니다. 영적 지수.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조사해보면 볼수록 결국 인간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우리를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뇌도 이 근육과 같이 발전한다는 것. 그 때문에 그걸 조사해보면 가장 잘 나타나는 게요. 영국에 보면은 영국 런던이 전 세계에서 택시 운전수가 영업을 하기 제일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 걸리냐면 3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길이다 보니까 일방 통행이 많고 길이 워낙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3년 정도를 갖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될 수가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따려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뇌를 보면은요 한 부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발달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뇌도 결국은 뭐냐면 근육과 같다.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뭐냐? 영적인 영역을 갖다 발달하면서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넣어서 창조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적인 이것을 갖다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물론 과학자들이 저런 결론에 이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요 저 사실을 갖다 인정하길 원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그 눈으로 보면은 모든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열정을 갖다 영어로 하면 enthusia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단어도 뭐냐면요 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서 라고 하는 그 다음에 theos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정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저런 것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S의 Spiritual Discovery.
영적인 발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는 이 일을 갖다가 ethnic advantage라고 봤습니다. 한민족. 저는 여기선 한국, 저기 우리 한 분은 제가 외국분 같은데 빼고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그들을 갖다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요, 이 네 개의 경기가 성경에 끝까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4대 구분이요, 계시록에 끝까지 다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서야 민족을 갖다가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분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해가 힘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두려워하는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원저 받던 나라에서 원저하는 나라로 된 것. 이것도 전 세계 이번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가셔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건 사실 중에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신학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이 외침의 역사, 그러니까 외치고 사는 게 아니고 외부의 침입을 죽도록 받았어요. 몇 번을 받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3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학자들이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논문 쓰고, 그래가지고 논문 내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건데, 931번입니다. 931번 외침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돌아가면서, 그것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일을 저지르죠.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930번 중에서 특별히 930번까지는 거기는요, 930번의 외침까지는요, 우리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외침을 무지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게 우리 뇌리에 확 박혀 있죠. 931번째. 그래서 일본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죠. 특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언어적 특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새 K-한글, 한글 배우는데요, 지금 한글을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냐면요, BTS랑 블랙핑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미라든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한글을 배우려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가수들의 그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런 적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좌절합니다. 한글은 금방 배우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려운 게 비유적인 표현이, 그래요. 수거가 무지 많아요. 수거가 많고, 수거 중에 먹는다는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고생했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애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망했다? 물 먹었다? 물 말아 먹었다? 쫄딱 말아 버렸다? 감동 먹었다? 뇌물도 먹는다? 우린 다 먹습니다. 나이 몇 살 먹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나이도 먹죠. 그 다음에 마음 먹기 달렸다. 어떻게 먹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을 먹는 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 썼다, 웬 떡이냐, 식은 죽 먹기, 문자 보냈는데 답 안 하면 씹었다. 여러분, 이게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온통이요. 그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제가 앳이라고 아까 읽었는데, 그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앳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만 전 세계에서 골뱅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민족이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침을 당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경험하죠. 생긴 게 뭐냐? 먹을 게 없었어요. 에즈가남은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라 비전이 백성들한테 쌀밥하고 고깃국 먹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못 먹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다는 용어들이 가득하게 됐고, 먹는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소화시킬 수 있다. 결국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민족, 굉장히 강인합니다. 저는 제가 국제 CC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방문하게 되고 가서 만나는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진짜 자리를, 뿌리를 잘 내리고 어디 나가든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리 잡아놓은 것도 한국 사람이 가면은 유대인들은 물러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이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발달된 발효 음식 뭐지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뭐 나물하고 위드 저거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물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대강 그 참기름만 들고 산에 올라가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저는 우리의 민족의 특이한 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발달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건 제가 저기다 언어적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담고 있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질적 특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민족 없죠. 저도 오늘 좀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 붙어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비근성이다 뭐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금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씁니다,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나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저런 기질을 보면서 진짜 빨리빨리, 사실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요새 카드로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요 다 컵 붙들고 기다렸어요. 우리가요. 그런 민족 우리밖에 없죠. 그 다음에 티백, 뜨거운 물에다가 티백 넣어놓으면 저절로 울러나오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티를 짧은 시간에 진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금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도 바로 거기에 나온 기질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기독교를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기도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기도 운동을 막 전개하고, 지금 마마클럽이라고 그래서 그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마르다처럼 섬긴다 그래서 그런 지금 기도 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는 것들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기도 운동으로. 지금 기도에 딱 그 기도문이 써져 있는 방석을 제가 보고, 야,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다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제 책상이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거기다 딱 놔두는데,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도 같아요.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두 개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바로 저거다. 참 기질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문화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배려 문화입니다. 배려 문화가 제일 잘 나타나는 게, 그 미국 사람들은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냐면 1파운드 또 2파운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재래시장 가서 얼마나 드릴까요? 두세 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적당히 주세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주면서 됐어요? 묻습니다. 뭡니까? 서로 마음을 갖다가 소통하면서 읽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됩니까? 눈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데 가장 돕는 중요한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제일 배우기 힘들다는 게 눈치 문화예요. 여긴 별로 안 쓰시죠? 보성군 벌교업에서 제일 많이 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시기란 단어입니다. 거시가 거시기에게 거시기 좀 주고 오거라 그럽니다. 세 거시기가 다 다른 거시기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돼요. 그게 뭐냐면 철저히 상황 속에서 눈치로 그걸 뭐든 읽게 되어 있는, 그걸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적당이라든가 거시기 같은 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런 게 한국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18장 6절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죠. 대한민국 미길의 얘기하는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엘빈 토플레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칼 웨이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모할 정도의 대담한 추진력.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한 대담한 돈 오버 더 폰은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한국 가서 특파원화가 가신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왜 저렇게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불행할 수 있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요, 한반도라고 하는 게 유럽 쪽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만 해도 큰 나라예요, 유럽 쪽 가면. 근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커다란 러시아가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막강한, 지금 아직까지도 세계 인구 1위입니다. 좀 있으면 2위로 밀린다는 중국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둘러싸고 있죠. 저 멀리 미국이. 그 상황 속에서 사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돈 오버 더 폰은 두 개 한국이란 책에서 아주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불행한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백이찬이라는 사람은 코리아 다시 생전의 기로에 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을 봐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바로 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반도에 관심이 있냐면은, 일본은 왜 두렵냐면 일본 연도를 중심을, 그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보면은 중국 대륙의 머리통을 치고 있는 망치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갑같이 생겼다. 미국이 보면은 바로 태평양 전력의 방아쇠같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 세력, 그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교회도 가장 활발하고 선교사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임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자카탈리의 미래 물결에 보시면요, 이제 20년대 후반 30년대 되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적인 축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정치에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파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번에 G7 가서 G8이란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미국이 바이든이 보면서 막 뛰어가는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거,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보면서 한국이 변했다. 미국 가보시면요, 진짜 변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갖다 83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보면은 한국 여권을 내면은요, 질문이 짧아집니다. 앞에 사람은 질문이 동양 사람인데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보면은 그게 요새 한국에 대한 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회의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품고 특별히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영역 속에서 나는 이것만 하면 아니고 그걸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세계 선교랑 어떻게 연결하며 어떻게 거기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piritual Discovery, Ethnic Advantage. 그래서 두 번째, E라면은 새가 SEC니까 C는 Communication.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는요, 커뮤니케이션은 마음이고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정치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사고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인격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라비안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생각하는데 말 자체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얼굴 표정, 태도, 거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탈무드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말을 잘하라는 것이죠.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말 안 해도 알아.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로 전도한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얻어야지 입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courage, encouragement, 뭐 그처럼 용기, courage 그런 게 COR, 그 라틴어의 core라고 하는 단어가 심장이거든요. 다 심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일본 속담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아마 저쪽 삿포로 쪽에서 쓰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쉬운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 따뜻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지금 중요성을 보게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보통 파워 청취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청취자가 되라. 5개로 처음에 보면 예리하게, perceptive하게, 그 다음에 observant하게, 주의 깊게 해라. 그 다음에 willing, 자진해서, 그 다음에 집중해라. 그래서 engaged, 그 다음에 정중하게 해라. 그래서 respectful이라고 하는 그 5개를 가지고 파워 청취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것도 유명한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언어의 특성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 언어의 특성은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쭉 나가다가 그게 아니고 그럼 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니구로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듣다 보면 어느 때?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완전히 반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우리의 언어의 특징이죠. 또 하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평상시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요청받은 눈높이에 맞추려는 저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듯이 눈높이에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다음 R은 relationship입니다. 관계. 인생은 관계다.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관계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예수님도 이 세상을 갖다 이 세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는 뭐 그 63 빌딩 그런 거 지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바로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관계거든요. 인생의 관계도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로 시작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부가 되면은 또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인생과 관계를 보시면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 DNA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죽을 때 여러분 눈을 못 감는 이유는 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거 아닌 사람 어떡합니까? 왼수를 못 갚아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요, 뭐를 중요한 관계를 갖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Bonding and boundary. Bonding이라는 건 그 사람하고 밀접함. 그렇지만 거기서 또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관계 유지, 그러니까 간격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Bonding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피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지만 또 간격을, 숨 쉴 수 있는 간격을 놔두는 바운더리와 반딩을 잘,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EQ, SQ, NQ, 사실 이게 다 관계랑 연결돼 가지고 나와 있는, 만들어진 겁니다. 뭐 그 이모셔널 쿼션트, 소셜 쿼션트, 그다음에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건 또 관계 지수라는 것도 존재할 정도로 관계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관계마다 지금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이라고 BANI 시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브리틀이라고 하는 첫 번째 B가 바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요소들이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한겨레랑 조선일보 펴놓고 보시면 이게 같은 얘기하냐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평을 하고 극단적으로 칭찬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미국도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하고,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세를 잘, 우리가 잘 태도와 행동을 잘하지 않으면은 이 깨어지기 쉬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또 하나 일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 CBMC 또 우리 CC 형제자매들도 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브리틀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봅니다. 인간의 딜레마, 철학들이 사실은요, 이것만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뭐 등등 딜레마의 탈출구, 칼융뿐만 아니라 키엘케골 얘기를 다 하는데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회복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 안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자아상이 바로 자신의 존재, 정체성, 가치, 목적, 그것이 바로 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순간부터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답이 기독교인밖에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죠. 다른 이가 당신에게 했을 때 좋은 것, 다른 이에게 먼저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로 다른 이가 당신에게 했을 때 좋은 것, 그거를 그분한테 먼저 하라. 영어에 보면 give and take죠. 우리는 근데 take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give and take.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hics입니다. 지금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특이한 것이 뭐냐? 도덕성이 마케팅 전략 핵심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옛날에 보면 어떤 수단을 갖다가 다 광고해서든지 팔면 된다. 더 이상 장사 안 됩니다. 이제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를 잡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성, 품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기준도 C 3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중소기업의 규모,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냐, 컴피턴스. 난 세 번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 캐릭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소기업을 대출할 수 있는데 가장 말로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세 번째 캐릭터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벤처기업을 하는 그 벤처기업의 그 캐피탈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벤처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시대의 산물은 뭡니까? 정보의 민주화입니다. 구글 하면은, 네이버 하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요새는 오히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이 뿌려놓은 그거를 갖다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장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걸 다 지우려고 쫓아다니면서 돈을 줘야지만 지울 수가 있을 정도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한대로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립 코틀러 같은 사람은 유명한 지금 노스웨스턴의 마케팅 교수인데,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이 성공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그게 먹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한테 굉장히 감사할 제목이죠. 그래서 그 CSR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기업, 그 사회 기업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저기 정 회장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제가 그분하고도 여러 번 만나보면 그분이 참고로 섬기려고 애쓰고 참 괜찮은 분들이, 기업가로서 아주 좋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사실 SK에도 그 보면은 우리 최 회장도 신앙은 있는데 아주 깊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것저것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SK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학교에 들어갔다 오시더니 더 신앙이 좋아졌다. 그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그렇듯이 그 하나님께서 묘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신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건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묘하게 지금 뻗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규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저것도 그 ISO 2600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기준이 바뀌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ethics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시대, 결국 기독교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기초가 된다. 국가 브랜드, 이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애쓰고 있죠. 그래서 ODA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조를 우리가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 나라의 그 뭔가 수준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말하는 뭐 좋은 직원의 세 가지 조건에서도 참 저도 이걸 갖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잭 웰치라는 사람, 지금 뭐 이 사람은 그 GE라고 하는 그때 잘 나가던 회사인데 이미 그때도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직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 인테그리티였어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건 저건 성실성,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도덕성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maturity라고 하는 팀워크, 서로 interdependent, 다른 사람하고 팀으로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CC 신앙들이요, 이번에도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지금 어떤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CC 출신 중에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을 특채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자기가 지난번에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면 성실성, 충성도, 그런 건데 지금 우리 CC의 순장들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세상에 있는 스펙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걸 위해서 저보고 특별하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준다면은
자기네가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특별하게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은 비밀 하나만 잘못 나가면은요, 회사가 완전히 노하우가 전체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망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윤리적인 사람들을 원하고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지금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업 그 회장님들이라든가 HR 거기 그 인사 담당들하고 만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더 이상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까지 달라집니까? 연예인들의 인기도도 저걸로 다 달라져요. 얼마나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게 평가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저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왔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곤 해왔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너무나 같이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받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앞서간 것인가, 복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온 것이 앞서갔는가를 보여주고 기독교인을 향한 시대가 왔다. 그건 에틱스를 강조하는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냐면 long term life planning. 결국 인생을 갖다 길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룰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간의 늘어난 수명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기대 여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도 지금 사실 날이 언제까지 될지, 저희 아이들 손자, 지금 저도 손자가 9살이고 손녀가 5살입니다. 걔네들이 사는 날은요, 걔네는 100살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명, 수명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에 대한 이해도 옛날에는 그 다 늙으면 다 그래. 그런데 요새는 노화를 갖다 질병이라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이라고 보는 순간 뭐를 개발합니까? 치료제를 개발해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과거의 인생 공식을 잠깐 봅니다. 이랬습니다. 30 플러스 30 플러스 알파.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로서 30년. 그리고 자녀 덕에 좀 더 살면은 알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인생 공식은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알파입니다. 부모 밑에서 부모로서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도 알파를 살아요.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3대 비극이 나왔습니다. 청년 출세. 너무 일찍 출세하면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패배만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출세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중년 상처. 왜냐면 혼자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외롭게. 그 다음에 노년 부전. 이 세 개가 그래서 3대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3대 비극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특별히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기 우리 시맨들은 청년 출세, 맞아. 내가 출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FIRE족이라고 그래서 FIRE, 그러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가지고 돈 빨리 벌어가지고 은퇴 빨리 해야죠. 여러분 그래봤자 전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생을 길게 살기 때문에 롱텀을 보면서 비전을 세워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거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위해서도 뭡니까? 같이 우리 부부가 서로 건강할 때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 소중함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년무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저는 여기에 애지간하게 요새는 살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거랑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수명과 행복지수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수명이 짧아서 불행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은요, 인생이 불행한 거는 짧기 때문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걸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해요. 왜 후회합니까? 어떻게?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아. 죽는 순간에 막 자기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들은요, 실제로 끝에 믿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헛살아왔다. 이 좋은 걸 진작 믿을걸.
그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은 뭡니까?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울게 됩니다. 대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고 축하하죠. 반대로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편안하게 웃고 남들이 모두 보내기 싫어서 슬피 우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좋고 선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자, 행복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역 없이 쏘는 화살은 백발백중이다. 잘 생각해 볼 말씀이죠. 어디로 가겠느냐, 무엇을 향해서 사느냐, 그게 분명한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성, 근성, 전문성 세 가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야성은요, 타협하지 않은 것던 겁니다. 근성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전문성은요, 지속적으로 평생 자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게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분들이 바로 저런 것들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없는 꿈과 비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철저한 자기 연단. 그래서 10년 법칙이라든가 10,000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느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해야 된다. 그다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시장에 보면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달인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제비를 뜯는 거를요 하는데, 이분이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딱딱딱 손으로 뜨면은 무게를 잡았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진짜 인간이란 참 독특하구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하는 후회보다는 안 해서 하는 후회가 더 오래 간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낚시에서 잡았던 고기의 크기보다요, 잡았다 놓친 고기의 크기는 얘기할 때마다 커집니다. 아쉬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도전해 볼 사람으로 제가 이분을 권해드립니다.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네이버나 그런 데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림을 갖다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에, 마이애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 학교 그 미술관, 박물관 같은데 이 사람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 그림이 굉장히 색채가 특이하다 했는데, 이분 그림은 지금 제일 많은데 뉴욕시티에 있습니다. 뉴욕의 그 미국의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이라는데, 그 다음에 주이시 뮤지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굉장히 별걸 다 했습니다. 뭐 옷감 자르니라다 돈을 벌어가지고 캔디샵을 하고, 캔디샵으로 돈을 벌어서 캔디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다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양로원에 들어가죠. 양로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친구들하고 무슨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못 나왔어요. 아파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홀로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양로에 있는 젊은이가 이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료하시죠? 그림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나는 붓을 한번 잡은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배우면 되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만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지금 내가 70대 중반이야. 그때가 76살이었습니다. 76인데,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냐면, 할아버지는 바로 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거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그림을 배워요. 그림을 배워가지고 81세부터 그림 전시를 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하게 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게 별명입니다. 102세까지 전시회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분을 갖다가 제 마음속에 딱 담기로 한 거는요, 여기 계시는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김중곤 목사님의 별명이었어요. 영원한 청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꿈을 꾸면서 나누시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민족을 걱정하시고, 정치가들을 불러서 화해하라고 그러시고, 그때
그 막 총리가 되신 분이 저희 정은천 총리가 바로 CC 출신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시면서 총리로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그러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별명이 바로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살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야성, 근성, 전문성을 키워가시면서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S를 갖다가 Serving Scoreboard라고 했습니다. 제가 Scoreboard라고 더한 거는요, 섬김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가에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에서 길을 찾는다. 지금 그게 이 시대에 리더십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김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업 경영에서도 옛날엔 손님 중심이었는데요. 요새는 직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한 닭이 맛 좋은 달걀을 낳는다. 그런 말도 있고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에 보시면은 리더 중심에서 함께하는 이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회장님, 사장님도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게 일어나고 있죠. 섬길 리더십의 부상.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선택은 뭡니까?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늦습니다. 필드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권위를 위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부의 창출원이 돈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인간 자체도 뭔가 그 중요한 캐피탈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언어의 변천을 보시면요, 인간을 점점 중요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 옛날엔 마스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지금은 마이스터, 지휘자. 아까 보니까 여기 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섰는데 지휘자만 양복을 입으신 마이스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커맨더, 장관이 요새는 뭡니까? 코치형으로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의 예가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 있죠. 전 이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은 천자라고 불렀죠, 황제를. 일본은 뭐라고 하면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으면 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민족,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다. 그런 면에서 저 세종대왕은 위대한 대왕이었던 것이죠. 섬기는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보면은 모든 다스리는 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섬김이라는 이 리더십을 갖다가 키워가면서 섬김의 리더십의 긴장감, 이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섬기는 리더십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종인 줄 알아요. 섬김과 리더는 바로 두 개가 항상 긴장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잘하지만 늘 꿈꾸며 비전을 제시하며 본을 보이면서 앞서가면서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자기 연단, 열정, 긍정적 사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빨리 랩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고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신뢰, 겸손. 저는 늘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듣는 자의 열린 자, 특별히 이제 소중한 관계를 담는 그릇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본을 보이신 그것이죠. 바로 저러한 것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키워가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귀중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